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베다니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당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의 시신을 돌무덤 속에 장사 지냈고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평소 나사로라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심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뿐만 아니라 그 베다니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유족이 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관습대로 참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우리랑 많이 비슷해요. 그들은 관습대로 구성진 목소리로 곡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온갖 위로의 말을 많이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조문객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참된 위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죽은 자의 가족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상하지 못했던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은 유독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느라고 얼마나 심령이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그 위로를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고통일 수가 없어요. 비극일 수가 없어요. 죽음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늙고 약해져서 불편해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무릎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자꾸 몸의 기능들이 약해져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이 불편한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이거든요. 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어떤 날을 사모합니까? 이 육체를 갖다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움이죠. 왜? 죽음이니까.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사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진짜 위로죠.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진짜 위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급히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한다는 말이 본문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누이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하소연이에요. 아,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아, 좀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당연한 하소연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 이 믿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다의 하소연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뜻은요, 헬라어 동사로 에이도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되 희미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오라비 나사로의 삶은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의 반응이 그 다음 24절에 나와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또 뭘 안다 그래요? 지금은 비록 오라비가 죽었지만, 지금은 비록 오라비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렸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종말이 임하는 그날 다시 부활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25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마르다의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이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언젠진 모르지만 저 미래에 그때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의 육체가 비록 죽어서 현재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래도 나사로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 돼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음 속에 오래 버려졌다가 먼 훗날 세상의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상관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셔요. 이걸 네가 믿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 네가 믿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은 내가 믿나이다로 끝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우리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가 또 돌아가신 아무개가 지금은 비록 세상을 떠나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이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장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를 비롯해서 문상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예요. 예?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신년감사 예배 때 야긴과 보아스 말씀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우리 하나님께는 나를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염려가 충만하고 걱정이 충만한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자,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니까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단한 믿음을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미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심하게 썩어서 썩는 내가 펑펑 납니다.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마르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를 내가 본 것처럼 믿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본 것처럼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분명히 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랬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나사로의 육체를 일으키시려고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문을 치우라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마르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거,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던 거, 그 아는 것은 도대체 뭘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토록 힘주어 강조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자기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대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날씨가 추우면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내놓으라 이 말이죠. 참으로 쓸모없는 알미요 허망한 믿음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믿고, 내 생각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안 믿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입으로는 아멘을 말하지만 실제로 아멘이 필요할 때에는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능한 한 집에 있다가도 자주 무덤을 찾아가요.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곡을 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나가니까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또 쫓아왔어요. 마리아를 쫓아서 같이 갔어요. 이렇게 주님께로 달려간 마리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언니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했습니까? 우리 이게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본문 21절에서 마르다가 했던 원망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도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와 똑같은 원망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하루길 되는 멀리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다 죽어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청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예수님 앞에서 오라비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을 정도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렇게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얘기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그 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비통해 하실 뿐만 아니라 불쌍한 마음에. 뭐가 불쌍할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불쌍해요? 아니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 살릴 건데 뭐가 불쌍해요? 그럼 뭐가 불쌍해요? 자기 자신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한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뭐 했냐? 너 믿음 있다며, 하나님 안 되며, 예수님 안 되며. 불쌍한 거예요. 왜? 믿음답지 못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처럼 통곡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웠던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슬퍼하면서 곡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보인 언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통분히 여기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려는 지금 누구 하나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판단을 믿어요. 자기 느낌을 믿어요. 자기 가능성을 믿어요. 사실은 누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측은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괴로움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이윽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했더니 나사로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의 굴 입구에 돌문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재빨리 눈치를 챈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상황 끝났으니까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르다는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마르다를 향하여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할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자기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언을 하십니까? 그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거, 네 손에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구절인 25절로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예수님께서 비탄과 절망의 상징인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젖히시고 그곳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진원지가 되게 하셨어요.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버팀목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믿고 깨닫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절망은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 없지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사셨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이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고난과 핍박을 받은 대명사 아닙니까? 참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달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절망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해로운 것 주실 리가 없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내가 타고 가던 배가 파손하거나 내가 매를 맞거나 이것들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펼쳐지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길을 끝을 이 다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니까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향하여 무덤과도 같은 자기 마음의 돌문을 언제든지 활짝 열 수 있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주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계획과 다르면 좌절합니다. 저는 요즘도 종종 꿈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교우들을 만납니다. 울어요. 어제도 제가 꿈에 만나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다가 깼더니 새벽 4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고통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어떤 좌절도 어떤 절망도 존재할 수 없음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한다고 뭐가 될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높은 산들은 깎아 평지가 될지어다. 골짜기는 메꿔져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내 인생에는 장애물이 없을지어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있는, 또 이 능력이 있는, 응답이 있는 오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들을 떠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고 나를 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자꾸만 나의 마음속에 좌절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미움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절망을 심어주려고 그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심어주려는 것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떠나고 낙심이 떠나고 좌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